우리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순간이라도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름까지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힘을 얻으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원님이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려움을 헤쳐갈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말씀 전한 자와 듣는 자 함께 은혜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포자기란 말이 있죠.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될 때 절망하나 마지 스스로 포기하고 재기해야 된다는 그 의욕조차 잃어버리는 그런 순간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함락 후에 전쟁 포로가 되어 바빌론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70년이 차면 고향으로 다 돌아올 수 있게 된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이는 일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누가 그들을 도와주겠습니까? 누가 그들을 풀어주겠어요?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 우린 다 그 슬픔을 알고 있죠. 나라를 잃어버린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그게 얼마나 비극인지. 그들은요, 나라를 잃어버린 가운데 긴 노역에 시달려야 됐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의 조롱 가운데 그들은요, 가슴에 한을 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시편 137편에 그려집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경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한 딸 바빌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빌론이 망하기를, 멸망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다 바위에 맺혀져서 죽는 것을 고대했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그런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기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바벨론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어요. 그들이 잡혀갈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일러주셨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슬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이들을 결혼시키고 텃밭을 만들고 집을 짓고 꼭 살아서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명령이었어요. 이 명령을 잊은 건 아니었겠지만 막상 그들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바벨론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 아마 그들을 증오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정말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이 일어나죠. 바사, 그러니까 우리 역사책에 나오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바사는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예요. 그 사람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싸운 거예요. 그런데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줍니다. 70년 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요. 놀라운 일이었어요. 주전 538년 선포된 바사 고레스 왕의 칙령이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이스라엘과 아무 관계도 없었던 바사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려보내 줬을까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 같지 않은데 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줬을까? 역사학자들은요, 이 사건을 13년 후에 주전 525년에 바사가 시작했던 애굽과의 전쟁과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바사는요, 당시 중동의 최강 국가로 오르기 위해서 애굽을 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전쟁을 시작하는데 이 후방에서 적이 공격하게 되면 상당히 곤란하게 되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스라엘을 돌려보낸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일대가 그 전쟁을 시작했을 때 후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주면 은혜를 입은 바사를 배신하게 하겠습니까?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돌아간 후에 바사에 대한 충성을 다하게 돼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왕의 술관원이 되죠. 바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든든한 후방으로 두고 애굽을 정복하는 중동의 최강국에 오르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사 제국의 애굽을 정복하는 그 과정에서 덕을 본 셈이에요. 어부질입니다.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오늘 본문의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기 위한 속량물로 드려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모든 일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었어요. 70년 전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과 동시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고향을 생각하면서 울며 기도했던 그들이 막상 고향에 돌아갈 수 있게 되겠다, 그렇게 길이 열리니까 고민이 시작돼요. 문제는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너무나 멀고 험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라 7장 9절에 보면요, 당시 교통수단으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4개월입니다. 지금처럼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그게 아니죠. 걸어서 4개월. 상당히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제가 지도를 한 장 준비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거쳐서 귀환하게 됩니다.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의 인도를 하게 되는데 여기 지도에 보면 초록색 길이 그들이 갔던 길이에요. 유프라데스 강을 쭉 타고 올라가서 알레포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한창 시리아 전쟁하고 있는 그 알레포죠. 그리고 거기서 쭉 밑으로 내려가게 돼요. 2차 때 갈 때는 이 조금 가까운 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가 인도에 갈 때는 조금 가까운 길로 가는데 이 가는 길이 다 좀 돌아간 듯한 느낌이죠. 왜 그냥 직선으로 가지 않았을까? 직선으로 갈 수 없는 게 거기에 사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갈 수가 없는 길이었어요. 귀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저렇게 강줄기를 따라가면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야 했고 물에 침몰당할 수 있는 위험, 불과 같은 광야의 햇볕, 그리고 매복해 있었던 대적들의 공격을 항상 대비했어야만 했습니다. 에스라에서에 보면요, 그 길이 얼마나 험난했던지 성전에서 일할 제사장들조차 처음에는 가기를
주저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돌아갈 엄두도 못 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시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여러분,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면 나도 모르게 고개가 돌아가죠.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들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염려가 있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한 가지 느끼는 점이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들이 점점 적어져요. 제가 예전에 홍콩에 가면은 항상 아주 다정하게 불러주시던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장로님들, 권사님들 가면은 상현이 왔구나, 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젠 상현이가 아니지, 이상희 목사님. 근데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는 그 목소리가 너무 다정하게 느껴져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근데 아세요? 이 이름이 당시 사람들의 기억에서는 사라지고 있었어요. 이미 기억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에스라서 4장에 보면요, 바사 왕이 당시 이스라엘 그 지역에 대한 그 이야기를 논의하면서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기록을 찾아본 내용이 나오는데, 옛적 큰 군왕들이 있었다 언급할 뿐이었지 이스라엘이란 나라 이름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70년 전에 망한 나라 이름을 누가 기억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발전했지만 대한민국 전에 조선이란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마 거의 기억 못할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미 역사에서 사라졌어요.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유대인이라 그렇게 불러졌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이름은 중요한 이름이죠.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20년 이민 생활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 야복강을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강을 건너지 않겠다 때를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마지못해서 야곱을 보내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죠. 하나님을 진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 네가 이겼어 그거죠. 저 주신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원래 발꿈치를 잡다라는 아카브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는데요. 태어날 때 쌍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기 때문에 아버지 이삭이 지어준 이름이었어요. 태어나면서 형의 발꿈치를 잡았던 야곱은 결국 하나님까지 붙잡게 됩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을 로마서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 그렇게 나와요.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7가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 해주시는 일이 나오는데요. 짧게지만 한번 보시겠어요?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은 구속해 주십니다. 구속해 주세요.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요, 노예 시장에서 대가를 치르고 노예를 자유롭게 해준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자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대신해서 주셨다 그렇게 나와요. 여기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가 되고요,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 북쪽인데 당시 애굽에게 통치권을 넘겨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애굽과 같은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스바는 창세기에 보면요, 구스의 아들로 소개돼요. 그러니까 결국 같은 지명입니다. 그냥 애굽을 통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속량물로 주셨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세요? 천하보다. 나에게 그런 가치가 있나 싶지만 하나님에게는 천하보다 귀하게 우리를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그 당시 가장 번화했던 피라미드가 있었던 역사가 그 깊은 그 나라를 그냥 통째로 전혀
거침없이 속량물로 그대로 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주셨다. 자유하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구속하심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지켜주세요. 물이 덮쳐도 침몰하지 않을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나가도 불꽃에 거슬리지 않고 무사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죠. 불꽃이 우리를 거스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물과 불을 막아주시겠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물과 불이 다가올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다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나를 버렸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 도전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셋째로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이 구원이라 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지켜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냥 한번 지켜주고 그만두시면 그게 구원이 아니겠죠. 마지막까지 지켜주실 때 구원받게 됩니다.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넷째로 하나님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세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신다. 여기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말은 절대 가치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상대적인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저희 두 딸이 있어요. 저에게는요 보배입니다. 아주 존귀해요. 근데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저에게 그럴 뿐이에요.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이스라엘을 보면은요 이게 보배롭지도 못하고 존귀하지도 못했습니다. 실제로 이사야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은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 그런 객관적인 평가를 하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뭐라고 그러세요? 그들이 존귀하고 그들이 보배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함께 해주십니다. 함께 해주세요. 여호와라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 그렇게 설명해 드렸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시간 속에 존재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그 이름에 담겨 있는 의미가 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비친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게 이사야서에서 아주 일관성 있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죽음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섯 번째, 하나님은요 회복시켜 주세요. 전쟁으로 다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시죠. 5절 6절입니다.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만 가지 않았습니다. 지중해 일대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들을 디아스포라 유행이라고 그러죠.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다시 모으시겠다 하시면서 회복의 역사를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회복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다 망가지는 가운데서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물론 다시 원래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복시켜 주세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이유는요, 이를 성취하시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다가 힘들어서 그냥 그만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선포하셨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게 중요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를 성취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하시는가?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넌 내 것이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세요. 그들을 구속하고 지키고 구원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함께하고 회복하고 영광 받기까지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다 무너진 그곳에, 바벨론에 그 당시 최강국의 그 모든 영화를, 모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요.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불러주시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아침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베드로전서 9장 2절 말씀이죠.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과연 내 이름을 아실까? 우리의 이름을 아실까요? 확실하게 아십니다. 한 분 아멘 하십니다. 확실하게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이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의 이름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으로 아세요. 우리 이름을 항상 기억해 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함께하고 회복하고 영광 받기까지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제 은혜 받은 찬양 중에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이 있어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그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존귀하고 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뭐 많은 것을 이루고 내가 뭐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프랑스를 방문해서 돌아다니다 시골 장터에 갔는데 예쁘게 보이는 목걸이가 하나 있어서 그걸 하나 사가지고 돌아왔어요. 근데 공항에서 세관에서 지나가는데 걸려서 이거 뭐 싸구려 목걸이라고 그러니까 믿지를 않더니 그 세관이 고가의 품목이라고 하면서 세금을 때리더래요. 하여튼 그래서 일단 세금을 물고 입국해서 그 목걸이를 가지고 전문가를 찾아갔다고 그래요. 이 전문가 확대경으로 이제 그 목걸이를 잘 보더니 손님 이건 보통 목걸이가 아닙니다. 손님도 보시죠. 그래서 가만히 확대경을 보고 들여다보니까 거기 이렇게 조그만 글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조세핀에게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항상 황제는 아니었습니다. 군인이었죠. 군인의 안목이 어떻겠어요. 결혼해서 이틀 후에 이태리 원정 갔습니다. 그런데 조세핀을 사랑했어요. 그 목걸이가 값진 것은 보석으로 귀금속으로 만들어서가 아니라 나폴레옹이란 이름이 나폴레옹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준 목걸이기 때문에 귀한 목걸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인과 하나님의 기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인치심 속에 만들어진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털 숫자까지 다 세우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느 한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물과 불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심을 확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